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이 받으셨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즘 봄의 전령사라고 할 수 있는 노란 산수유 그리고 개나리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봄의 생명력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사회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현상을 많이 봅니다. 가짜 뉴스가 범람을 하고 있고 사회적인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육신의 눈은 떴지만 마음의 눈은 감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9장 이 마지막 대화를 통해서 진정 눈을 뜬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소망의 빛이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묵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39절 말씀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럽니다. 우리 육신의 눈은 세상을 보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가장 깊은 어둠에 갇히게 됩니다. 반면에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주님, 제가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비로소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9장 이 말씀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복음서의 말씀에 보든지 아니면 다른 성경을 보더라도 이렇게 오늘 전체 구절수가 몇 절이나 되어 있습니까? 4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마지막 절에. 그런데 41절까지, 1절부터 41절까지 이 긴 구절 안에 사건 하나를 다루고 있는 것은 좀 드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벽에도 우리가 묵상을,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한 장 안에 3개 사건, 4개 사건 혹은 5개까지도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외적으로 딱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단순히 신체적인 그 치유에 머물지 않고 누가 진짜 눈먼 자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에게 엄청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안식일 논쟁으로 시작된 이 갈등은 결국 눈을 뜬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예배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눈을 떴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역설적인 상황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9절에서 41절까지 이 말씀은 이 장엄한 드라마의 결론이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엄중한 메시지입니다. 개혁신학자, 창시자, 개혁신학의 창시자,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 칼빈 선생님은 이 구절에 대한 주석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2가지 효과를 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의 빛이 되지만 교만으로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어둠이 임하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만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도 명인이냐 이렇게 반발을 했지만 그 반발 자체가 이미 그들이 보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그런 역설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 39절에서 말씀하신 역설적인 심판의 의미인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그의 수필 사흘만 볼 수 있다면 하는 이 수필의 책에서 내일이면 귀가 멀 사람처럼 소리를 듣고 내일이면 눈이 멀 사람처럼 세상을 보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내일이면 이제 귀가 멀어지게 될 텐데 오늘 마지막으로 내 귀에 들려오는 내 귀에 들려오는 그 말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아주 소중하게, 이제 내가 더 이상 듣지 못하게, 이게 내가 내 귀로 들을 수 있는 마지막 말인데 하면 아주 소중하게 주의 깊게 들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내일이면 눈이 멀어서 이제 보지 못하게 될 상황에 처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정말 이제 내가 내일 이것을 볼 수 없겠지 하면서 의미를 두고 정말 주의 깊게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게 누리는 시간을 권리로 착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눈을 낮추게 될 때 비로소 보이지 않던 이웃의 아픔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럽니다. 여기서 심판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이 크리시스라는 말인데 단순히 형벌을 내리는 그런 의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덧붙여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보면 분리하다, 구별하다, 드러내다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에서 여러분 영어 크라이시스라는 단어 아시죠? 위기라는 그런 단어 아닙니까? 크라이시스 하는 말이 위기인데 바로 이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는 어떤 사물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구분하는 그 순간이라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9절 말씀을 여러분들은 39절을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공동번역 성경하고 새번역 새한글 성경으로 하나님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대조해서 여러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심판을 내리러 왔다. 그것은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눈멀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새번역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빨간 글자로 쓰여진 글자 있죠.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보십시오. 새번역 성경은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눈멀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새한글 성경 나는 이 세상에 심판을 가져오러 왔다. 눈먼 사람은 볼 수 있게 하고 볼 수 있는 사람은 눈멀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은 말인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의미들은 다 공통적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제 번역이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공통적인 이 구절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세상을 가르신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자신의 맹인됨을 인정하는 자와 자신이 본다고 확신하는 자.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앞에서 말한 이 전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뒤에 말한 후자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주인공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세상에 빛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죠. 예수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9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갔는지 예수님이 찾아오셨는지 보십시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누가 먼저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먼저 보셨습니다. 가시다가
보신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았다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이 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년 초에 우리 축복성회를 3일 동안 저녁에 가졌지 않습니까? 첫날에 오셨던 목사님이 이 블레포라는 단어를 해설을 해주시면서 귀한 영적인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블레포 하는 이 말은 그 원어적인 의미가 지난 과거에 딱 한 번 어느 한 순간에 그냥 보여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보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뭐라고요? 생각 안 나시죠? 블레포라는 말입니다. 블레포, 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으로 본다 하는 것은 뭐 이례적인 그런 경험이 아닙니다. 한번 열린 영적인 눈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깊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 여정 자체가 바로 이 영적 이 봄의 성장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1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어두운 데를 그들 앞에서 빛으로 만들며 굽은 데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들을 행하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맹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은혜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요즘 삶이 어둡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디를 봐도 참 부담스럽고 어디를 봐도 문제투성이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주님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 기본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 없으면 주님을 멀리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때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때다,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의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그 솔직함, 내가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그 고백이야말로 예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어진 4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40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가까이 있다고 해서 영적으로 열려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였다 하는 이 표현에서 여러분, 그들은 즉각적으로 그리고 확신에 차서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그들은 당연히 우리는 맹인이 아니다 하는 의미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의 오만함, 이 자기 확신이 바로 가장 위험한 영적 맹인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섬뜩한 경고를 듣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경건하고 가장 성경을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도 수차례 기도하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11조를 빠짐없이 드리고 율법의 세세한 규정까지 암기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맹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자기 충족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공간이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이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교만하면 배가 망신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면 오히려 세워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교만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결함이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영적인 자살 행위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라. 또 예레미야서 5장 21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제 이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때로는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 연수가 쌓일수록 성경의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봉사하는 일, 직분이 또 중한 직분을 받게 되고 해지면 해질수록 오히려 우리가 이미 다 안다는 착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주님, 나는 아직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순절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인 훈련은 바로 이 낮아짐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바로 그건데, 여러분, 바로 그게 낮아짐, 겸손의 그런 미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41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죄가 없으려니와.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분, 이 죄는 여러분 참 많이 들었을 텐데, 여러분, 죄는 뭐라 그럽니까? 하마르티아 이렇게 하면서 이 화살을 확 쏘았을 때 화살이 관역에 정확하게 맞지 않고 그 관역을 벗어나는 게 그게 죄라. 그렇게 여러분 그 죄에 대한 정의를 너무나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이 아니라 이 방향성의 오류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바로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다고 하니 그랬습니다. 본다고 하니 이 말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 하는 의미인데, 그들은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는 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속성 주장 때문에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진 성경 그대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이 세계 번역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대조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너희가 눈이 멀었더라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잘 본다고 하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 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이런 빨간 글씨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 세번역 성경. 너희가 눈먼 사람이라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우리가 잘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리고 새한글 성경입니다.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볼 수 있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 있다. 여러분, 이 구절의 핵심은 뭐냐면 본다고 하니 하는 이 말인데,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이 이것을 지금 잘 본다고 하니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새번역 성경이 우리가 잘 본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그 지속성 그리고 확신의 강도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번역본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이겁니다. 자신의 상태에 대한 잘못된 확신이 죄를 머물게 한다는, 죄를 떠나보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를 그대로 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41절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한번 들여다보고 말씀을 좀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단순히 역설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는 그런 정말 귀한 초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맹인됨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자리가 오히려 죄 사함과 또 구원의 출발점이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리의 기도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세리는 누가복음 18장 말씀에서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 세리는 눈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도를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리야말로 자신의 맹인됨을 정직하게 인정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참 우리들에게 두려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고백과 회개가 없을 때 죄는 그대로 머문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뿌리를 더 깊이 내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 봄을 우리가 막는 것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그 죄를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교만 때문에 더 우리의 죄는 더 단단하게 굳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이 적용 포인트를 주는데, 첫째는 우리는 매일 주님 나는 여전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조명을 끊임없이 구하는 건강한 올바른 겸손의 자세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미 다 아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이렇게 약속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사순절은 이 고백의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는 계절입니다. 우리가 나는 본다라고 주장하는 모든 영역에서 주님, 내가 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바로 앞절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적각 경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본다는 것, 영적으로 눈이 열리는 경험은 바로 지식의 이 증가가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랑과 헌신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은 오늘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영적인 눈 상태는 어떠하냐?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 세상의 트렌드를, 세상의 유행을, 남의 허물을 날카롭게 보는 눈은 있지만 정작 나 자신의 맹인됨은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느냐? 남의 죄는 크게 보이고 내 죄는 작게 보이는 이 선택적인 시각, 이게 오늘 말씀이 지적하는 본다고 하는 맹인의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희망 아닙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40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교만한 자들에게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너희가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므로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나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정말 미미한 것이라도 내 죄된 속성이 남아있다면 주님 앞에, 주님 지신 그 십자가 앞에 다 죄를 내어놓으시고 해결받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거듭나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므로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칭찬받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눈 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누구보다 본다, 안다 그렇게 확신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실제로 눈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며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그에게 안수를 할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럽니다. 그 눈이 다시 열리게 될 때 바울의 영적인 눈도 완전히 새롭게 열렸습니다. 이제 그는 내가 전에 생각하던 의, 지식, 자랑 이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눈을 감았다가 주님 안에서 다시 눈을 뜬 사람 바울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그런 복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육신의 눈은 감았지만 영광의 주님을 뵙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눈뜬 자, 그리고 육신의 눈은 떴지만 시기심과 교만에 가득 차 생명의 주님을 거부한 눈먼 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우리의 낡은 시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두운 눈에 자비의 그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즉 보냄을 받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보혈로 씻김 받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사랑의 눈으로, 이웃을 긍휼의 눈으로, 그리고 미래를 희망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밝고 희망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복된 발걸음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빛의 권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눈이 멀어 정작 중요한 생명의 주님을 놓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물었던 바리새인의 그 완악함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죄로 가득한 나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그보다 더 큰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